제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한 사람의 지혜로운 행동과 의로운 행동을 통하여서 자신을 포함해서 가정 혹은 공동체가 어려움에서 벗어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그런 경우에 대해 지혜로운 말과 행동, 그리고 성품에 대해서 솔로몬의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의로운 삶의 태도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11장에서 의와 불의의 행위에 대해서 비교하며 그 결과가 어떤지를 설명합니다. 1절에서는 공평한 주와 속이는 저울의 비교를 하고 있고 2절에서는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비교, 3절에서는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의 행위를 비교합니다. 이외에도 5절에서는 완전한 자의 공의와 악한 자의 악한 행동을 비교하고 6절에서는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의 악한 행동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의 근간에 놓인 것이 결국은 지식에 놓여 있음을 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악인은 지식이 없으므로 말의 실수를 통하여 자기 본인과 이웃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의로운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희가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11장 1절에 3절을 통하여서 의로운 삶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의 실생활에서 누군가를 속이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로운 삶의 모습은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의 모습은 겸손하게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매 순간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하는 일들을 나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의로운 삶의 모습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뿐입니다. 특히 정의와 공정이 사라진 사회에서라면 이렇게 살아가기는 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한 문화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채찍을 휘두르시며 그들을 내쫓고 이곳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의 말씀은 옳고 그분의 행위는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그 당시의 종교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은 이미 잘못된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수님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의 이러한 의로운 행위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결론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속한 잘못된 문화, 즉 반칙과 특권으로 만들어진 문화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삶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위 때문에 자신을 비롯하여 공동체의 일원들을 구한 여러 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인류의 악행 가운데 의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 8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셨고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기생 라합의 용기와 지혜로운 행위를 통하여서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라합의 가족만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롯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행위로 그 한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의 다윗의 계보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은 일들을 구약은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혹은 의인과 악인의 행위를 잘 비교해주는 한 예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사무엘상 25절에 나오는 나발과 아비가일의 예를 꼽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나발이 다스리는 지역에 잠깐 거하면서 나발의 가축을 돌봐준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음식이 부족했을 때 나발에게 찾아가서 음식을 나눠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이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어리석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식솔들 전체가 다윗의 미움을 받았고 다 죽음에 처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서 다윗 앞에 엎드려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면서 지혜로운 말로 다윗에게 고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25장 28절에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쫓기고 있는 다윗이지만 반드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해서 싸우셔서 다윗의 집을 굳건히 하시고 세우실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분명히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시리라는 것을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말로 다윗에게 고하며 그렇게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연약한 여정을 기억해달라며 긍휼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나발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자신뿐 아니라 온 식솔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잠언 11장 9절의 말씀처럼 나발은 자신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 때문에 자신과 자기의 집안이 망할 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비가일의 지혜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포함한 온 식솔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죄 혹은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자신과 공동체를 구하는 행위를 잘 보여주는 것을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비교입니다. 모든 인류의 죽음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하여 그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한 사람의 악인, 즉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인류 공동체가 망하게 되었고 또 반대로 한 사람의 의인, 즉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전체가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할 때 기억할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할 때에 우리에게는 환난의 때,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어떤 식으로든 시험을 받고 판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4절과 7절, 8절을 보시면 진노의 시간, 즉 심판의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얻은 재물은 어떤 힘도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던 공의로운 삶이 그때에는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 공의로운 행위가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아비가일의 삶처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그 믿음의 행위를 의롭게 정말 여기시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삶을 살도록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삶의 근거가 되는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의로운 삶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또 더욱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위로와 용기를 얻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서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게,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지혜롭고 의로운 삶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와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